오늘 일부 예배는 2025년 3월 전세대 어울림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하고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당교회 2025년 우리 원당교회는 크게 두 개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모르시죠? 그럼 오늘부터 함께 여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관한 여행이죠. 주일학교와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요, 철로 역정이란 책을 통해서 매주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순례자의 여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또한 천성을 향하여 놀라운 이 여정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여행, 이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지 않고 혼자 갈 수 없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에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게는 정말 기쁘고 또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서 참 기쁩니다. 네, 기쁘십니까? 네, 올 한 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 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1000%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정의 마음이 생기죠.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선함의 성품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게 되어지죠. 이 선함의 성품의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혹 절망과 죽음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선함의 성품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면 이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차 더불어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를 포용함을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로, 아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바로 신실에 대한 이 성품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맺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실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것과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라는 건데,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 충성, 성실, 신뢰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전세대 어울림 예배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신실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네, 이거 어려운 단어죠. 미쁘다라는 단어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 미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려운 의미의 단어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신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습니까? 조금의 그림자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믿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후회하도록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신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신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실이라는 이 신실함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의 성공자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신성한 성품이 맺어져야 돼요? 신실함. 이 신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성품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뭡니까? 바른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뭘 얻고 어떤 결과와 성공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한 성품, 이 신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장 잘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표현했던 인물 갈렙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신실함을 오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신실함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잠깐 멈추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리고 돌아오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 그 땅에 아낙 자손, 거대한 크고 큰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는 분명히 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 보고를,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45년이 흐른 뒤에
갈렙의 나이 85세가 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취하도록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때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요? 85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신실한 사람이 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을 이 세상에 그 구약의 그 시대에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결국 신약 시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이 신실함이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영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눈이 점점 닫히고 멀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점 닫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보통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몇 분 정도 하죠? 짧으면 30분도 하고, 보통 하는 건 4, 50분? 1시간 이내로 드라마가 편성이 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한 편당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몇 분일까요? 1분 30초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저는 안 봐서 해보겠지만,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요즘 MZ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한 편의 드라마 시간이 뭐예요?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30초 안에 한 편을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짧게, 또한 영원이라는 것을 긴 시간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회복하고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을 살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의 기초를 그 반석 위에, 영원 위에 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함은요, 성실한 마음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젊었던 나이 4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된 믿음과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45년 동안 이 성실함, 변하지 아니하는 일관된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음에 믿어진 바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원당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우리 갈렙과 같은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치매나 불치병, 혹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믿어진 바대로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성실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 성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에도 성실함을 유지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0세의 몸 상태와 지금 85세의 몸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의 이 몸 상태를 정말 너무나도 잘 관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다라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때론 나이로 인해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신실한 만큼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당교회에 갈렙과 같은 시니어의 그 나이대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 나의 육체, 나의 모든 하루하루를 정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과 성실함의 생각, 부지런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해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실함은 절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함이 뭐라고요? 절대 충성하는 것이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다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는 이 좇다라는 이 말이, 이 좇았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무슨 단어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쫓아 나아가는 삶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충성을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졸졸졸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되고 신실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아주 귀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실이라는 친구와 함께 정말 행복하고 멋진 여정을 떠나죠. 근데 이 신실이라는 이 친구가 나올 때에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신실에 반대되는 개념,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실의 반대적인 인물, 어떤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신실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실의 반대. 신실이라는 친구와 함께 또 한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름이 수다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것과 그의 반대적인 삶은 어떤 거래요? 수다쟁이 같이. 어떤 삶입니까?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신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실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왔다. 먼저 그들은 신실에게 지독한 채찍질과 매질을 가한 뒤 칼로 살점을 도려냈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고 칼로 찔렀다. 마지막으로 그를 말뚝에 묶어 한 줌의 채로 태워버렸다. 그렇게 신실은 죽음을 맞았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 신실된 자의, 신실함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은요, 다시 이 술 얘기를 떠나면서 믿음의 동역자요 충성된 친구였던 신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신실이여, 불신자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찬송할지어다. 저들은 그대를 죽였다고 하나 그대는 영원히 살아있네. 여러분, 천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 첫 번째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말하죠.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삶, 항주함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땅이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강대한 그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 성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천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중에 누구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산지,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산지를 향하여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